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제나 희망과 설렘을 주는 성경 중에 하나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보여주고 있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대한 말씀은 읽을 때마다 우리들의 가슴을 벅차게 해줍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을 보면 이런 짧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이 말씀은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의 생각과 경험과 지혜를 뛰어넘는 주님의 놀라운 세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밤은 단지 물리적인 시간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던 당시 기독교인들이 겪고 있었던 영혼의 어두운 밤을 의미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기독교인들을 끊임없이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사자 밥으로 던지는 경우도 많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거나 아니면 불에 태워 죽이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이 시기는 기독교인들에게 아무런 빛과 소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밤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은 시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밤이 없는 새로운 세상이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악한 권세 로마 제국이 더 이상 다스리지 못하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온다고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눈앞이 캄캄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즉 밤속을 걸어가는 것 같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의의 사고로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평생 어둠과 슬픔을 갖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둠과 슬픔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놀라운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가슴 속에 뿌리 박혀 있었던 영혼의 어둠과 그늘이 다 사라지고 가족을 잃은 것에서 오는 슬픔을 다 이겨내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밤이 없는 세상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이 놀라운 비전은 낯선 곳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나 또는 세상에서 배척당하기가 무척 쉬운 장애인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이 세상은 밤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언어가 안 통해서 말 그대로 깜깜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들을 잘 배려하지 않는 배타적인 분위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절망적인 밤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장애인들이야말로 이 세상은 늘 밤과 같은 곳입니다. 장애인들 중에 사회에서 직업을 갖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집에만 틀어박혀서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을 뜨나 감으나 깊은 밤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배척당하지 않으며 장애인들이 집에만 갇혀 지내지 않을 수 있는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모든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이들이 다 왕 노릇하면서 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건 이방인이건 또는 가족을 잃은 사람이건 왕처럼 당당하게 존귀하게 살아갈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혹시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냥 하는 말은 아닐까요? 하지만 요한계시록 22장 5절을 잘 읽어보면 이것은 사도 요한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그 날을 보았고 또한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날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세상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빛이 비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놀라운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한 모든 이들에게는 밤이 없는 세상이 찾아온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드리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이유는 그분이 하시는 일의 성격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세상을 뒤집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시는 아기 예수가 바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비천한 자를 돌보시고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놀라운 일을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해 예수를 만나면 절망스러운 현실이 더 이상 절망이 되지 않고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환하고 밝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이 뒤집어져서 희망이 될 것이고 슬픔이 뒤집어져서 기쁨이 되는 놀라운 일이 예수께서 오실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리아는 이 놀라운 사실에 눈을 뜬 사람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기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가 부른 노래입니다.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자신이 잉태하게 될 것에 대해 전해 듣습니다. 마리아는 처음에 이와 같은 일이 자신에게는 일어날 수 없다라고 부정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받아들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답한 것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이 대답은 아주 놀라운 대답입니다.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때 마리아는 불과 15세에서 16세 정도 되는 청소년이었습니다. 또한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리아는 아주 평범한 여자 청소년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가 살고 있었던 동네는 갈릴리 나사렛으로 이곳은 이스라엘에서도 변방에 속한 가난하고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마리아는 시골에 살고 있었던 평범한 여자 청소년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평범하고 초라했던 마리아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아기 예수를 통해 나타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에 대해 그녀는 깨달았고 그것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마리아에 대한 이러한 사실은 일단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알아보는 데 있어서는 출신과 배경이 별로 중요치 않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구약 성경에서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 수많은 왕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왕들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 눈을 뜬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족할 것이 없는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기가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그 출신과 배경이 평범하거나 아니면 비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아보는데 눈을 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방 여인 룻은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생명의 주님이 되심을 알아본 복된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아모스 선지자는 뽕나무를 치며 살아가던 평범한 농부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대해서 눈을 떴었고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만 생명과 능력이 있음을 알아보는 데에는 출신이나 배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못 배웠어도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난해도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눈을 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온 마리아 역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배운 것도 많지 않고 가난하고 어렸지만 자기 뱃속에 있는 아기 예수가 누구인지를 온전히 알았습니다. 그 예수가 온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달아 안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보았던 아기 예수를 통해 일어날 하나님의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를 통해서 이 세상의 비천한 자들을 돌봐주시고 이 세상의 교만한 자들을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51절에서 53절까지 이러한 말씀이 잘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이 말씀은 대단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질서가 뒤집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떤 급진적인 이념이나 사상에 대한 것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기쁨과 만족을 주는지 그것에 대한 참된 기준이 세상이 말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생명과 만족은 세상이 말하는 권세에 있고 없음에 높고 낮음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신 예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천에도 존귀하셨으며 예수님은 줄이셨지만 배고프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함께하면 비천에도 높아지고 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권세가 다 있어도 내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가 뒤집어지는 일이 바로 예수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제 오후에 눈이 한참 온 적이 있었습니다. 꽤 많은 눈이 하늘에서 펑펑 내렸었는데요. 이 눈 때문에 우리 교회 옆에 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동네 꼬마들은 아주 신이 났었다고 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들 집에서 썰매를 끌고 나오거나 아니면 박스 종이를 끌고 나와서 아파트 곳곳에 있는 언덕길에서 신나게 썰매를 타고 놀았습니다. 저희 딸도 이때 나가서 열심히 놀았는데요. 땀을 뻘뻘 흘릴 정도로 놀고 들어왔는데 저는 이때 제 딸의 열심히 노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 딸을 비롯해서 동네 꼬마들은 너무나 즐거워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펑펑 내리는 눈을 맞으면서 신나게 썰매를 타고 놀 수 있다는 것. 이 한 가지가 그들에게 기쁨을 충만케 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세상의 질서를 역전시키시는 예수님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함입니다. 제가 어제 보았던 동네 꼬마들의 모습은 일종의 세상의 질서가 뒤집혀진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고 또한 추위가 매서워도 즐거울 수 있었습니다. 설령 배가 고팠어도 또는 집에서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었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때 놀 때에는 가난한지 부자인지에 대한 것 역시 아무런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즐겁게 놀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유컨대 예수님은 어제 제가 보았던 그 썰매를 타던 어린이들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쁨과 생명을 가지신 분인데 그 이유는 그가 이 세상에서 어떤 좋은 조건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과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항상 기쁨의 능력이 있었으며 항상 생명의 능력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해도 능력이 나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이어도 병자들을 고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즉 세상의 질서를 뒤집은 사건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처럼 비천한 자에게서는 능력이 나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굶주린 자는 늘 배고플 수밖에 없으며 낮은 자는 늘 낮은 곳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서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써 다 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에게서 일어난 그 일을 똑같이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고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그를 믿고 의지한 자 누구에게나 똑같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 35절을 우리 함께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시 말해 오늘 말씀에서 마리아가 찬양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세상이 뒤집어진 이 사건은 바로 아기 예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가 이 세상을 뒤집어 놓으신 온 땅의 왕이 되시고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탄절이 우리 모두에게 기적이 되고 희망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예수에게서 일어난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기 예수를 영접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영혼의 어두운 밤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기 예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에게는 항상 배불리 되는 삶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어도 다 빈손이 되고 말 것이고 배고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참된 양식이시고 예수만이 참된 생명이시며 예수만이 세상을 뒤바꾸는 유일한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4년 벨기에의 한 지역에 독일군과 영국군이 대치하던 한 전선이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다른 어떤 전쟁보다 참혹하고 끔찍한 전쟁이었습니다. 당시의 전쟁은 주로 참호를 파고 이루어졌습니다. 참호를 파놓은 채 서로를 향해서 총을 쏘거나 아니면 참호 밖으로 나와 돌격하는 형태로 전쟁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이 참호와 참호 사이는 항상 죽은 자들의 시체들로 가득했습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끔찍한 공간이 바로 참호와 참호 사이였고 이 때문에 이곳을 No Man's Land, 즉 사람이 있을 수 없는 곳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죽고 죽이면서 끔찍한 전쟁을 치르던 이 전선에 12월 24일 성탄 전야가 찾아왔습니다. 성탄 전야가 되자 각 군에서는 전쟁의 공포를 달래기 위해 각자 조촐한 파티를 열었다고 합니다. 작게나마 성탄 트리를 만들고 그리운 고향을 생각하며 옛날 추억에 잠겼습니다. 그러던 중에 독일군 참호에서 한 병사가 나지막하게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부른 캐롤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었습니다. 이 캐롤은 독일군과 싸우고 있었던 영국군에도 다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불과 몇십 미터를 떨어져서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독일군 병사의 캐롤이 끝나자 영국군 참호에서는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영국 병사들은 한 곡 더 불러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갈채를 받았던 독일군 병사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들고 갑자기 참호 밖으로 뛰어나왔다고 합니다. 나오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영국 사람들, 우리도 쏘지 않을 테니 너희도 쏘지 말아라. 이렇게 나온 독일군 병사에 대해 영국군은 쏘지 못했고 이후 놀라운 일이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의 시체로 가득한 죽음의 땅 노맨스랜드에 각 군의 병사들이 몰려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악수를 하며 크리스마스 인사를 건넸다고 합니다. 이후 양측의 지휘관들이 모여서 놀라운 합의를 합니다. 이른바 크리스마스 트루스, 성탄절 휴전을 하기로 합의한 것이었습니다. 성탄절 휴전에 합의한 후 그들은 다 같이 모여 캐롤을 부르고 또 서로 선물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성탄절 당일에는 죽음의 땅에 있었던 시체를 치우는 일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총 대신에 야삽을 들고 나와서 전사자들의 시신을 걷었고 무덤을 만들었으며 그 위에 십자가를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무덤 앞에서는 영국군 군목의 집례로 독일군과 영국군이 합동으로 장례 예배까지 거행했습니다. 이후에 병사들은 이 말끔히 치워진 노맨스랜드에서 무언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뭘 했을 것 같으세요? 군인들은 모이면 항상 축구를 합니다. 함께 축구를 하고 사진을 찍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고 당시 신문에 크리스마스 휴전이라는 이름으로 보도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이때의 일을 1914년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다는 것은 세상에 없었던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전쟁의 광기로 신음하던 이들이 성탄이 되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음의 땅 노맨스랜드가 생명의 땅 맨스랜드로 바뀌고 총을 버리고 함께 기도하였고 함께 축구를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땅에 참 생명으로 오신 예수로 인해서 그들 안에 생명과 기쁨이 풍성해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죽여야만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전쟁의 논리가 참 평화의 왕이 되시는 예수로 인해 무너졌습니다. 총이 없이는 평화가 없다고 말하는 어둠의 권세가 예수로 인해 무너진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그들에게 생명이 되었으며 아기 예수를 찾은 자들에게는 하늘의 놀라운 평화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세상의 강고해 보이는 질서가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년교회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로 인해서 세상의 질서가 뒤바뀌게 된 것을 여러분들은 믿고 계십니까? 총이 있어야 평화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계셔야만 평화가 있게 되며 권세가 있어야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계셔야만 참 행복이 우리 삶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 이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셔서 미움이 있는 곳에 화평을 전하시고 서로 위로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예수를 온전히 영접하셔서 비천한 처지에도 기뻐할 수 있으며 줄인 자라도 배불리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할 때에 여러분 삶에 있는 모든 절망과 어둠의 권세가 다 뒤집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무너졌던 것이 회복될 것이고 상처난 마음이 위로받을 것이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다시 창조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과도 같은 삶의 현장이 강 같은 평화가 넘치는 복의 현장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는 일에도 힘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전하시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들에게 밤이 사라졌음을 알리시고 나타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일 수도 있고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한번 말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하시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십니다. 모든 것이 괜찮을 거예요. 지금 아주 잘하고 계세요. 권사님, 예수님이 오고 계십니다. 힘내세요. 장로님, 예수님께서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문제 없을 거예요. 저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십니다. 모든 것이 괜찮을 거예요. 지금 아주 잘하고 계세요. 권사님, 예수님이 오고 계십니다. 힘내세요. 장로님, 예수님께서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문제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과 위로의 말이 넘치는 우리 말리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쟁의 논리가 여전히 가득한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해서도 아기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총에 평화가 있지 않고 힘에 생명이 있지 않고 예수에게만 평화와 생명이 있음을 똑똑히 알고 증거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노맨스랜드가 맨스랜드로 바뀌게 되는 성탄절의 기적이 우리 민족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살아가실 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여러분 모두를 보고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능력을 갖고서 성탄의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